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절기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지키는 절기도 있는데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입니다. 한가위, 중추절, 갑의일 같은 명칭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음력 8월 15일에 지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설날과 더불어서 2대 절기에 해당하고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한가한 때에 일가, 친척,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먹고 살 공식을 이 조상들의 은덕으로 받았다, 감사하다 하여서 핵곡식, 감, 배, 사과 같은 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특별한 음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중국은 중추절이라 하여서 지키는데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월병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일본은 오봉절로 지키는데 제사상에 반드시 오이와 가지를 올립니다. 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귀성인파가 우리나라 추석설도 굉장한데 일본은 훨씬 더 심합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추수 감사주일에 해당합니다. 조상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여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다가 11월 넷째 주에 국가적인 행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포도, 감자, 밀, 맥주, 칠면조가 대표적인 음식으로 나옵니다. 긴 연휴가 이어지고 요즘은 미국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 하여서 왕창 세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지키는 방식과 먹는 음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곡물 수확을 끝내고 여유로운 시간에 풍성한 추수감사제로 지키는 것은 각국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여유와 풍성함이 있는 추석을 맞이하면 너무 좋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추수감사제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어떤 장막절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초막절, 수장절. 다른 나라와 비슷한 추수감사절기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절기들은 사람이 필요해서 정했지만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여서 주셨고 지키라고 명한 거예요. 지난 2주간 살펴본 7대 절기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은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떤 절기라고 부릅니까? 절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죠? 그냥 보통 절기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절기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7대 절기 중에서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시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날에 이거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장막절의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 이유는 초막에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지킨다고 하여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 아까 다른 이름이 뭐였죠? 수장절. 이 수는 거둘 숫자를 말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저정하여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서 거주하면서 초막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왜 지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자, 어디에 거하였기 때문에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였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땡볕만 내리쬐고 밤에는 싸늘한 추위만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통과했다.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을 지어 거주하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 잘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영어로 thanks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 thinking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참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43편 5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데 아무거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누구보다도 감사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거대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권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고서도 잃은 것이 있고 잃고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얻었지만 신앙을 잃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잃었는데 신앙을 얻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광야, 모두가 가기를 싫어하는 광야에 있어도 얻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뭘 잊어버렸습니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믿음 잃으면 감사 잃습니다. 감사 잃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공했다고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실패가 되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이 되어서 유익이 되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어렵고 실패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정도만 가지면, 저 정도만 생겼으면, 저 정도의 자리라면 야,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사단이 열어놓은 대문을 향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소리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지난 10년, 또 지나간 내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 생각합니까? 보통 때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때만큼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세상 것만 보이지만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믿음의 땅, 생명의 땅,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인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버스 타고 안전하게 지나가다가 정류장에 서 있는데도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받은 구원과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 드릴 때 장막절을 지키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제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도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했으니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세 번의 감사절기가 있었는데 전부 수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월에 보면은 어떤 절기가 수확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초실절이에요. 자, 이때는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3월에는 어떤 절기죠? 맥주절입니다. 이때는요 수확하는 것이 밀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5일 오늘 보는 장막절은 어떤 과실을 드리는가 하면 포도를 비롯해서 석류, 무화과나무, 올리브, 대추야자 같은 주로 과일을 거두어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내가 수확을 해서 이 곡식을, 과일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오늘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드리라고 그럽니까? 얼마만큼 드리라고요? 힘대로 드리는데 이 사람의 힘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얼마만큼요? 주신 복을 따라.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일 감사의 예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예물은 그냥 내가 무사해서 안전해서 아이 좋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으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수장절을 지키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초장막절, 장막절 하면 이런 의미 정도 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수장절의 추수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지키는 추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추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장막절을 바라보라. 하늘의 영원한 추수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라. 자, 이런 의미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내다보라 하는 절기입니다. 자, 초막절은 전부 7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째 달에 지키라고요? 몇째 달에 지키라고요? 7째 달에. 또 며칠 동안 지키라고 합니까? 7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7일 동안 드리는 제물을 쭉 계산을 해보면 이제 17절 이후부터 둘째 날에는 어느 정도의 제물을 드리고 쭉 하면서 7째 날까지 쭉 나옵니다. 자, 제가 미리 계산을 다 해왔습니다. 계산해 보면 빨리 계산해 보면 아마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항소 70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98마리, 336개의 소제물, 순양 14마리, 순염소 7마리, 이 전부 다 7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항소 70마리는 7의 10배수고 98마리는 7의 14배수고 336은 7의 48배수고 이렇게 전부 다 7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이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원의 완성을 내다볼까요? 자, 우리가 7대 절기표 한번 다시 보시면 이 7월 1일은 새 시대를 알리는 나팔절이고, 자, 언제 또다시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요? 또다시 언제 나팔이 울려 퍼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인 재림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돌아보면서 또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완성시킬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2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대속죄 일에 자, 심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괴로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괴로우면 아유 내가 죄 지었구나 싶은데 이 죄가 너무 내를 찌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도 흘리는 눈물은 애통으로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진실한 회개는 괴롭고 아파서 애통이 있지만 여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때 괴로웠던 내 심령은 사라지고 아픔은 사라지고 이런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구나. 그거 생각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애통의 눈물이지만 이 제사함을 체험한 다음에는 기쁨의 눈물, 한의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 있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보면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라고요?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속죄일에는 내 심령을 괴롭게 해라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는 곡식단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의 주수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런 영원한 추수를 바라보는 성도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영원한 추수 때에 드릴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사방 천지에서 불러 모아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자들이에요?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르게 하고, 다만 곡식 알곡은 어디에요? 곡간에 넣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추수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신자, 가라지 신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가라지 같은 신자,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 얻은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처럼 하얀 거룩한 흰옷을 입고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즐거워할 때에 손에 취해야 될 식물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을 취하라고 하죠? 첫 번째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손에 쥐고 주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열매라고요? 네 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열매를 히브리어로 아르바 미님, 네 가지 식물이란 뜻이에요. 자, 이 열매들은 광야에서 얻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되는 열매와 잎사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을 보이고 그 강물이 흐르니까 강 좌우에 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지에 뭐가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잎사귀들이 무성한데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서 보여주는 열매와 식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열매들과 잎사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매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추수하여서 이 땅에서 얻어야 될 열매들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아야 할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거 내어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건강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그거 내어놓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예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5년 전과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래, 내가 참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못된 성질이 있었는데 이제 좀 변화된 것 같아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좀 변화되고 달라졌다. 그래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괜찮다. 자,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신이 알 거예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뭐 좀 뜻같은 그런 성질 성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아니다 하면 나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겁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자기 못된 성격, 못된 성품 그 고쳐지지 않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짜증과 화를 잘 내는 사람,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 주변 사람 힘들게도 하지만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짜증 한 번 내면 얼마간 시원합니까? 한 10초, 20초, 길면 1분, 2분 시원합니다. 그러나 뒷감당을 못해요. 10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괴롭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가라지와 잡초입니다. 내 안에 이런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런 부패한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제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도와 봉사, 헌금과 예배와 주일 성소, 선행, 또 전도의 외적인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추수 때에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초막에 거주하면서 초막을 지키는 이유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초막이지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 집은 따로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 민수기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또 신약을 보게 될 텐데 나중에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자, 왜 바울이 하필이면 그냥 집이 이렇게 하지 않고 장막집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초막절에 이 장막집을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임시 거주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집, 장막은 이동식이에요.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든든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면 벽돌로 지은 집을 짓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집을 짓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어느 날 언젠가 이사할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어떤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장막질은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제는 더 이상 그들 필요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고, 광야의 초막은 햇볕만 나면 시들어버리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은 그런 집과 다르다는 거예요. 잠시 여행하다가 머물 호텔이나 여관방에 10년, 2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청소하고 방 꾸미고 또 필요한 물건들 사다 놓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삽니다. 이 하나님 영원한 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 집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영원한 장막 모르겠고 당장 내 살 집 조금 넓은 집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짐 엘리엇이 던진 말은 도전적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미국의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유능한 인재가 남미의 정글 에콰도르로 달려가서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은 이유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아내 엘리엇이 또다시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교회 밖에서 살 때는 이 영원한 장막, 집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집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초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원한 집을 바라볼 때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장막절을 지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 맺는 삶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영원한 집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 집 바라보고 잘 삽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추수의 계절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좀 주님을 지금보다 뜨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자, 2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모임을 어떤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덟째 날에는 장음한 대회라고 했습니다. 장막절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와서 번제단 위에 그림과 같이 물을 붓습니다. 자, 다른 절기 때에는 와인만, 포도주만 붓는데 자, 앞에 제사장이 붓는 것이 물이에요. 이 제단 위에서 이때는 특별히 못에서 길어온 물을 붓는데요. 번제단 남서쪽에 나무가 한 그릇 서 있죠. 저게 어떤 나무인가 하면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예요. 자, 저거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아까 말했던 4가지 식물을 들고 번제단을 돌면서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시편 148편 25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잘 알려져 있는 호산나 찬송입니다. 자, 이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세워두고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 추수감사제가 끝나고 나면 파종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달라서 장막절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10월 11월쯤 되는데 이때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논을 다시 갈아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비인 거예요. 비. 자, 이런 비입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 농사는 꽝이 되고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염원과 마음을 담아서 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 버드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내년에는 우리 손에 쥘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저 버드나무처럼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를 주옵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성령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제쳐들고 저런 종교 의식만 행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외친 말씀입니다. 육신의 수확을 위해서 반드시 위로부터 내리는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 열매를 맺고 영원한 추수에 참여하고 영원한 장막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목사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붕 뜬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머리가 아프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전해질 때 성령의 단비가 전하는 자의 입술에, 듣는 자의 귀에,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이거 횡하는 소리, 붕 뜬 소리, 구름 잡는 소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드릴 때 전하는 자의 입술에, 듣는 자의 귀에,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듯이 성령의 단비를 예배 시간에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에 빠짐없이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입술에도, 방송실에서 수정하는 손길에도, 안내 수정하는 우리 손길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생기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단비를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고 영원한 주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약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 얻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는 이런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어서 절기의 정신과 의미를 기억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달력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력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만든 달력, 세상 시간표를 따라 살아왔다면 남은 삶은 하나님의 달력에 맞추어서 살아서 영원한 추수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그 집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